우리가 11월 28일 아침 새벽 묵상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는 또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보누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떼기를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계시록 5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7인으로 봉인된 책에 대한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뜻하고자 하시는지, 특히 계시록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두루마리를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7인으로 봉인된 책이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오른손으로 썼다, 오른손을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낼 때 이 오른손으로 썼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7인으로 봉인된 책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두루마리 안팎에 무엇이 써 있는가? 우리가 좀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에스겔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있었던 그 환상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 보면 이 두루마리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7인으로 봉인된 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에 끝난 관한 것으로서 세상 끝날 날에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하시고 그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그 누가 펼 자도 없고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것을 열 수 있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고대 유언장에 보면 이제 이 양면으로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앞면에는 대략적인 개요의 내용들을 썼다면 뒷면에는 그 개요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보통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이렇게 요한이 표현했다라는 것은 당시 이제 유대 문화 속에서 이해했을 때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들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들, 유언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7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인을 통해서 보증할 것이고, 그러면 복음의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말씀하는 게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겠느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현상에 대한 내용들, 이 7인으로 봉인된 책의 내용들은 그 누구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또 다시 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알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는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이와 같은 환상 속에서 이것을 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 인은 누가 뗄 수 있는 것인가? 누가 이것을 열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7영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봉인되어져 있는 책은 오직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또한 다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천국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바라보거나 소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분명히 말하는 것이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을 분명히 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깊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와 묵상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가질 수 있게 되고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도 여러 가지 책들과 자료들을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들 또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 것들을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점을 정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현상적인 것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린 이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직 임하였진 않았지만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고 쉽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 살아갈 것인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현장에서 못해서 제가 정말 또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또 이렇게 어색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또 우리 보누리교회 공동체에 같이 말씀 안에서 좀 교제 나누고 은혜 나누는 좀 그런 방법들도 제가 함께 좀 찾아보고 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이번 주 12월 첫 주가 또 시작이 되는 한 달이 남았는데요. 정말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또 남은 한 해와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보누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자이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주께서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걸 밝히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말씀 붙잡고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보누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